능가경 가져왔습니다. 대승입 능가경 실차 난타 한여. 이거를 조수동이라는 분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본문을 바로 볼지 해설을 볼지. 해설은 책을 보던 중간에 봐버리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1. 나바나왕 권청품.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도 간단하게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달마 대사께서 이제 요 능가경을 이조 해가에게 전했다. 그래서 요게 버전이 몇 가지가 있다. 4권 버전, 7권 버전, 10권 버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7권 버전. 요거는 나중에 해설을 보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봅시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큰 바닷가의 마라야산의 정상에 있는 능가성에서 대비구 및 대보살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능가성, 능가, 음차한 겁니다. 한자로. 랑가는 가기 어렵다, 이르기 어렵다는 뜻으로 마라야산의 정상에는 신통이 없으면 이르기 어렵다는 뜻. 능가성. 모든 보살 마살들은 모두 이미 오법과 삼성, 모든 식, 그리고 무아에 통달해 경계를 자기 마음이 나타낸다는 뜻을 잘 알고 있었다. 능가성의 대비구 및 대보살들, 이들은 모두 그러면 아라한과 또 눈뜬 이들이었다. 경계가 일체 경계가 자기 마음이 나타낸다는 뜻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자제로운 삼매와 신통으로 유희하면서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방편으로 조복시켰다. 중생을 조복시키는, 깨닫게 해주는 방편진이고 삼매와 신통으로 갖가지 모습으로서 중생구제를 했다. 일체 제불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넘어가기 전에 주석, 오법은 이름명, 모양, 상, 또 분별, 그 다음에 정지, 진여, 이렇게 오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은 유식의 편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 실성. 다른 자리에서 또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지나가면 됩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손으로 관정해 주셨는데, 관정은 우리 니까야 볼 때도 한 번씩 나왔죠. 자격이 있는
크샤트리아가 정식으로 관정을 받은 그 왕위에 오른 이제 그런 주석은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는 뜻으로 인도에서 왕이 즉위하거나 태자를 책봉할 때에 우유, 물, 바닷물 등을 정수리에 붓는 의식. 여기서는 불교에서 일정한 지위에 오를 때에 이마에 물을 뿌리는 의식 또는 수계 할 때 향수를 정수리에 뿌리는 의식. 여튼 관정은 그렇고 관정을 해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라이센스를 발급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여러 다른 불국토에서 이 모임에 참석했고 대해 보살마살이 그 상수였다. 제1자였다. 아니면 우두머리였다. 요새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그때 세종께서는 바다 용왕의 궁전에서 설법하고 계셨는데 7일이 지나서 대해에서 나오시니 바다에서 나오시니 헤아릴 수 없는 범천, 재석천, 사천왕, 여러 천신, 또 용, 천룡팔부입니다. 부처님을 맞이해 받들었다. 그때 열애께서는 그때 지금 그러면 시점이 관정을 하시는 자리가 바다 속에서 펼쳐진 건지 용궁에서 여튼 7일 지나서 나오시니까 범천 재석천 다 그러면 중생들입니다. 천상의 중생들 색계 무색계 천상의 중생들이 부처님을 맞이해 받들었다. 그러면 조금 더 살을 채워보면 부처님께서 용왕의 궁전에서 관정을 해 주시는 자리에는 이들은 자격이 없어서 동참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 보살 마하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 가운데에도 보살 마하살이었으면 관정하는 자리에 동참했겠죠. 그 자리는 오법, 삼성, 또 일체의 식, 무아를 깨달은 자들을 위한 자리였고 7일 지나서 대해에서 나오시니까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중생들이 부처님을 맞이해서 받들었다. 그때 열애께서는 눈을 들어서 마라야 산의 능가대성을 바라보시고 여튼 곧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옛날 모든 열의 응공 정등각께서는 모두 이 성에서 스스로 얻은 성지로 증득한 법을 말씀하셨다. 성인의 지혜로 증득한 법을 설하셨다. 스스로 얻은. 이것은 여러 외도들이 억측해 헤아리는 그릇된 견해나 뭐가 억측이냐? 헤아렸으면 이미 다 억측이다.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여러 외도들이 헤아리는 사량, 분별하는 삿된 견해 또는 이승들이 수행하는 경계는 아니다. 이승의 경계가 아니다. 선업을 짓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이승의 경계다. 나는 지금 또한 마땅히 나바나 왕을 위해 이 법을 열어보일 것이다. 지금 요 나바나 왕 권청품
그때 나바나 야차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멀리 부처님께서 용궁으로부터 나오셔서 범천대석 천사천왕 여러 천신용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서 알았다. 그는 바다에 파랑을 보고 파도 치는 거 보고 대중들의 아르야식 제8식의 큰 바다의 경계의 바람이 불어서 전식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는 나바나 왕은 그 전식 아레아식 8식 이전에 7식까지 안이비설신의 식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여튼 갑자기 이름이 그 전식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레아식에 거기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일어나는 그럼 제 7시까지의 거기서의 물결로 우리는 그럼 눈으로든 생각으로든 인식을 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건데 관찰하고 환희심을 내어서 그 성 가운데서 여기는 그러니까 능가성의 왕이니까 성 가운데서 큰 소리로 나는 마땅히 부처님에게 가서 부처님께서 이 성에 들어오시도록 청해서 공양청 올리는 거죠. 나와 모든 천신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천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긴 밤중에 큰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다. 공양청은 아닙니다. 밤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튼 법을 정하겠다. 라고 외쳤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곧 권속과 함께 꽃 궁전을 타고 가마를 타고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갔다. 도착해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온갖 기악을 연주해 열애께 공양했다. 가지고 있는 악기는 모두 크고 푸른 인드라의 보물인데 인드라는 제석천 천상의 보물인 악기로 연주를 하면 천상의 음악이 울리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야차왕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닌 건데 그러면 그죠? 유리 등의 보배로 사이를 장식했고 기악 요 악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최상의 천을 사용해 감싸고 있었다. 그 소리는 아름답고 미묘해 음절이 서로 조화로웠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곧 말씀하셨다. 이 말이라는 건 요 나바나 야차 왕이 선언을 하는 법을 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 말로 보는 것이 맞겠죠. 말씀하시기를 세존께서 야차 왕이여 과거세의 모든 대도사들은 모두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권청을 받아들여 보배산으로 가서 스스로 깨달은 법을 말씀하셨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으실 것이다. 이곳은 깊고 깊은 관찰로 보는 관행을 수행해 범락을 드러낸 자가 머무는 것이다. 나와 모든 보살들은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애민하기 때문에 너의 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지금의 나 또한
이곳은 깊고 깊은 관행을 수행해 법락을 드러낸 자가 머무는 곳이다. 능가성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는 깊은 수행을 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너 또한 그러면 그런 인연이 있다. 그리하여서 너의 권청을 받아들인다. 라고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잠자코 계셨다. 예, 무건으로서 긍정하셨다 정도죠. 그때 나바나 왕은 타고 온 묘한 꽃 궁전을 부처님께 받들어 보시하니 가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궁전입니다. 전각을 타고 온 거고 그 전각을 보시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고 왕과 모든 보살들은 앞 뒤에서 도종했다. 도종은 행렬을 따르는 사람. 또 나눠가지고 도는 앞에 서는 사람, 종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 무량한 시녀들은 노래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면서 나바나 왕의 성으로 나아갔다. 그 성에 이르자 나바나 왕과 모든 권속들은 다시 갖가지 가장 뛰어나고 미묘한 것들을 공양했다. 야차 무리 가운데 동남, 동녀들은 동자들, 어린이들은 보배 그물을 부처님께 공양했고 나바나 왕은 보배 영락을 보시해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것을 목에 걸도록 받들어 올렸다. 그때 세종과 모든 보살들은 공양을 받으시고 각각 스스로 깨달은 경계에 깊고 깊은 법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신통력으로 산중에서 다시 무량한 보배산을 변화로 만들어 냈는데 그럼 이미 장소는 능가성에 오신 것으로 보고요. 산중에서 아니면 여튼 신통으로 산중에서 다시 무량한 보배산을 변화로 만들어 냈는데 화작하셨다. 화작하시는 장면은 삼십삼천에서 안거를 한번 나셨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당신과 똑같은 이제 모양을 화작하셔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 세계에 남겨두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33천에서 안거를 하시면서 아비담마를 설하셨다. 아닙니다. 제가 두 개를 지금 합쳐가지고 섞어서 기억을 더듬었는데 그 장면은 아니고 화작하시는 장면이 한 두세 장면이 여튼 있습니다. 똑같이 화신불을 화작하시는 거죠. 모든 천신들의 백천만억의 미묘한 보배들로 장엄하게 장식하였다. 다시 보면 세종께서는 신통으로 산중에서 다시 무량한 보배산을 화작하시고 모든 천신들의 백천만억의 미묘한 보배들로 장엄하게 장식하였다. 하나하나의 산 위에는 모두 부처님의 몸이 나타나고 하나하나의 부처님 앞에는 모두 나바나 왕의 대중들이 있으며 시방에 있는 일체의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에 나타났다. 백천만억으로 그러면은 이제 무량하게 펼쳐졌다. 경계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고 빠짐없이 모든 세상에 다 놔두셨다. 부처님과 또 그 보배로 장엄된 산이
시방에 있는 일체의 국토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하나의 국토 가운데 모두 열애가 계시고 하나하나의 부처님 앞에 모두 나바나 왕과 아울러 권속들이 있었다. 능가대성에 아수가 동산도 이와 같이 장엄함이 똑같아서 다름이 없었다. 하나하나의 국토에는 모두 대해보살이 있어 기쁘게 법을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으신 지혜의 경계를 열어 보여 백천가지의 미묘한 음성으로 이 경을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은 모두 공중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우선 진행이 그러면 또 백천만억으로 펼쳐지고, 그러면은 어디에나 말 그대로 이제 자제하는 장면인 거죠. 자제하신다. 여기에는 없고 저쪽에 계시니까 저기에 가서 부처님 뵈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이게 그 자리가 곧 이제 부처의 자리다. 이게 그럼 열반의 경계인 건데 아라한의 경계인 거고, 그런데 능가대성의 아수가 동산도 이렇게 장엄함이 똑같아서 다름이 없고 하나하나의 국토에 모두 대보살이 있어서 기쁘게 법을 물으니 부처님께서 미묘한 음성으로, 미묘한 음성이다. 모양의 경계를 벗어난 음성이다. 이것이 스스로 깨달으신 지혜의 경계를 열어 보임으로써, 스스로 깨달으신 지혜의 경계는 열반이니까 거기서 펼쳐지는 이 음성은, 이 향기는 뭐냐? 묘하다. 그런데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은 모두 공중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모양으로서 보이는 경계가 아니다. 화신불로서 펼쳐졌는데 법신불이다. 곧 또 말하자면 나바나 왕은 오직 자신만이 본궁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향해 가는 자는 누구이며 누가 그 말씀을 들었고 보인 것은 어떤 것이며 이것은 누가 볼 수 있는가? 부처님과 나라의 성, 갖가지 법의 살림,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꿈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환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또 건달바 성과 같은 것인가? 천룡 8부 중에 하나죠. 건달바. 주석을 보면 하늘의 악사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간다르바의 음차, 건달바 성은 실제하지 않는 허망한 것의 비유로 사용. 그래서 환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건달바 성과 같은 것인가? 병든 눈으로 보는 것인가? 아지랑이에 미혹된 것인가? 꿈속에서 성녀가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것인가? 연기와 불꽃이 불술의 바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것도 주석을 보면 선화륜은 불을 회전시켜 술의 형태로 만드는 것. 쥐불놀이 그런 모양인 모양입니다. 모양은 동그라미인데 실체는 없는 것. 나바나 왕은 또다시 생각하기를 일체의 모든 법의 성품은 모두 이와 같아서 오직 자기 마음에서 분별한 경계인데
범부는 미혹해 이해할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능견도 아니고 또한 보이는 것도 없으며 소견도 아니고 능소 본다 보인다 너다 나다 어느 것도 아니고 또 말할 수도 없고 말해진 것도 아니다. 부처님을 보거나 법을 듣는 것은 모두 분별이다. 그러면 법을 청할 때 나바나 왕이 나는 마땅히 부처님에게 가서 이 성에 오시도록 청해서 나와 모든 인천들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부처님께서 그러면 천백억 화신불로 낮추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거기서 본인이 안목이 달라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이게 분별이구나. 보이는 것, 대상을 향해 모양으로 부처님을 쫓으면 부처님을 볼 수가 없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때 능가 왕은 이윽고 곧 개오하여 모든 잡염을 여기서 오염할 때 염자예요. 근데 뜻은 동일합니다. 번뇌를 벗어나 오직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 무분별에 머물렀는데 옛적에 심었던 선근의 힘 때문이었다. 이체 법에 대해 여실한 견해를 얻어 일체법에 대해서 여실한 견해다. 일체법에 대해서 선은 실이고 악은 거짓이다. 견해가 아니라 일체법이 다 그대로 실함 한 견해를 얻어 다른 사람을 따라 깨닫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서 훌륭하고 교묘하게 관찰해 일체의 억측과 그릇된 이해를 영원히 떠나 큰 수행에 머무르는 수행의 스승이 되었다. 능가왕이 스스로의 지혜로 훌륭하고 교묘하게 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그러면 정밀하고 묘하게 관하여 일체 억측 잘못된 이해 영원히 떠났다. 수행의 스승 되었다. 갖가지 몸을 드러내어 방편에 잘 통달했고 거울이다 이거죠. 어떤 게 와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몸이다. 갖가지 몸을 드러낸다. 모든 지위에서 상위의 지위로 증진하는 모양을 교묘하게 알았다. 그대로 비추는데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그대로 비추는데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상위의 지위로 증진하는 모양을 교묘하게 알았다. 항상 즐겁게 심의식 여기서는 심의 또 의식 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분 지어 가지고 세타였고 하나는 여튼 멀리 떠나서 항상 즐겁게 이런 계산기 두드리는 것을 멀리 떠나서 세 가지 상속견을 끊고
인과를 끊는 거죠. 상속됨을 끊는다. 이제 그러한 견해가 이제 어느 단계에서 펼쳐지냐에 따라서 세 가지 상속견을 끊고 외도의 집착을 떠나 안으로 스스로 깨달아 열애장에 들어가 불지에 부처님 지위에 나아가자 허공과 궁전 안의 모든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허공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궁전에서도 소리가 나오고 허공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런 부처님과 또 일체 보살님들의 소리일 테고 궁전에서는 또 중생들의 아까 쭉 나열이 되었던 천상과 또 인간의 중생들의 소리가 훌륭하도다 대왕이여 그대가 배운 것과 같이 모든 수행자들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일체의 열애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법을 만약 이와 다르게 보게 되면 곧 단견이 된다. 다르게 경계로 구분을 지음으로써 본다. 개념으로 본다. 이거는 타단견이다. 죽은 다음에 끝이 있냐 없냐. 이제 제일 그러면은 원초적인 의미로서 단견. 그럼 내가 지금 행하는 선업, 불선업에 대해서 그 과보가 없다. 단견이다. 근데 그거를 정밀하게 이제 미세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로 보면 결국은 생각 하나 일어나는 게 다 단견이다. 그대는 마땅히 의식을 영원히 떠나야 하고 마땅히 일체 제법을 부지런히 관찰해야 한다. 마땅히 안으로 수행하되 밖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승과 외도가 닦는 구의 언구할 때 구자 그 뜻. 이승과 외도가 닦는 그러면 뭐 외도의 수행 내지는 교리 그리고 보는 경계 외도의 경계 그리고 마땅히 얻게 되는 모든 삼매 법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승과 외도의 경계이든 내지는 열반에 이르기 전에 거쳐가는 부처님 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라도 그 과정에 있는 삼매의 법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너는 마땅히 희론과 담소를 즐겨서는 안 된다. 너는 마땅히 배다 위타인데 배다의 음차라고 배다의 모든 견해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또한 마땅히 왕위에 자제함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또한 마땅히 육정 등에 머물러도 안 된다. 선정할 때 정자인데 또 6가지로 얘기하는 선정도 뭐 있겠죠. 그런데 이미 개오하여서 모든 번뇌를 벗어나 자기 마음을 깨달아 무분별에 머물렀다. 경계가 달라졌는데 이런 말이 그럼 허공에서 또 궁전에서 들린 건데 깨닫기 전에 들어야 될 말로 우선은 보여가지고 너는 이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예, 이것을 너가 이루었다. 한번 확인을 해주는 해탈지견하는 것으로 보고 만약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 곧 여실하게 수행하는 자의 행함이어서 이게 곧 수행이다. 다른 논의를 꺾을 수 있고 악견을 깨뜨릴 수 있고 일체 악견의 집착을 버릴 수 있고 묘한 지혜로서 의지하고 있는 식을 바꿀 수 있으며 보살 대승의 도를 닦을 수 있고 열애가 스스로 깨달은 지위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마땅히 이와 같이 더 부지런히 수학해. 얻은 법을 바꾸어서 더욱 청정하게 하고 삼매와 삼매발저를 잘 닦게 하고 삼매발저 사마빠띠의 음차 사마빠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무슨 사마빠띠라고 했죠? 넘어가고 이승과 외도의 경계에 집착해 그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 최상의 즐거움이 아니다. 과정에 있는 것들이다. 무릇 수행자가 분별하는 것과 같이 외도는 악연에 집착해 아상과 실체와 군화가 있다는 집착을 일으킨다. 군화는 덕이라고 한역하는데 속성이라는 의미. 실체와 또 속성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다 악연이다. 아상 및 실체 안으로 모양을 붙잡으면 아상이라고 할 테고 밖으로 모양을 붙잡으면 실체다 내지는 속성이다. 속성은 상속으로 이어지고 이야기가 이 속성은 이 몸이 죽더라도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든 등등 다 집착을 일으킨다. 이승은 무명에 연하여서 행이 있다고 보아서 성품이 공한 가운데 어지러운 생각으로 분별한다. 연기법 붙잡고 있는 게 이승이다. 예, 그것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열반법을 말함에 있어서 그 연기를 끼워 맞추려고 들면 어지러운 생각으로 분별한다. 능가왕이여 이 법은 수승한 것으로 대승의 도다.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를 성취하게 해 모든 존재 가운데서 최상의 미묘한 생을 받게 한다. 능가왕이여 이 대승의 행은 무명이 가리는 것을 깨뜨리고 무명이 가리는 것을 깨뜨리고 식의 파랑을 소멸해 무명의 가림을 깨뜨리고 식의 파도를 소멸해 외도의 모든 그릇된 행 가운데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능가왕이여 외도의 수행자는 나에 집착해 나다에 집착해 온갖 다른 논을 일으키지만 시비를 일으키지만 집착의 견해를 벗어나 식과 성 두 가지 뜻을 연설할 수 없다. 외도의 수행자는 나다에 집착하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의견들을 논을 짓지만
애착의 견해를 벗어나. 식과 성 두 가지 뜻을 연설할 수 없다. 훌륭하고나 능거왕이여, 그대는 먼저 부처님을 뵙고 이러한 뜻을 사유했는데 이와 같이 사유하면 곧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하구나 능가왕이여, 그대는 먼저 부처님을 뵙고 이러한 뜻을 사유했다. 부처님 만나서 너는 그럼 요 눈을 열었다. 이와 같이 사유하면 곧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논리로 보면 그러면 조금 어색할 수 있죠. 부처님을 너는 봐가지고 이러한 뜻을 사유했다. 몸으로, 체험으로 통찰했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을 배워서 이러한 뜻을 그러면 사유했는데, 긍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이와 같이 사유하면 곧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부처 될 수 있을 것이다.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부처님을 뵙는 거랑 뒤에 부처님을 뵙는 거랑 이제 다른 경계로 구분을 해서 봐야겠죠. 책은 여기까지 보고, 나바나 왕 권청품, 부처님께서 하지만 먼저 모양을 드러내신 겁니다. 신통으로 나바나 왕에게 이르도록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이심으로써 이것을 본 나바나 왕이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해야겠다라고 외치고, 그러고 꽃 궁전을 타고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서 법을 청하고 또 꽃 궁전도 올리고,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 화신불로서 드러내시고 이제 그러한 묘사, 대승경전은 이런 묘사들이 늘 나오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자기가 봤어요. 보고 이거는 쭉 여러 가지 비유로 이 경계는 도대체 뭐냐, 보인 것은 어떤 것이고 이거는 누가 볼 수 있는가, 나다 너다라는 그 경계를 벗어난 깨달음을 맛본 건데, 이거는 도대체 뭐냐, 꿈이냐 환이냐 병든 눈으로 보는 거냐 아지랑이냐 등등. 이 경계는 볼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분별을 모두 분별이다. 보거나 법을 듣는 건 모두 분별이고, 대상을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은 부처님을 볼 수 없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볼 수 있다. 요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허공에서 이제 쭉 긍정을 하고 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렇게 너는 먼저 부처님을 뵙고 이러한 뜻을 사유했다. 그럼 너가 본 거는, 너 그러면은 인가 말하자면 선지식이 점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처럼 해 나가면, 이와 같이 사유하면 곧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붙지 않는 경계에서 하는 말이 원인 결과가, 원인을 결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다시 원인으로 얘기하고
논리로 이해하려고 들으면 이 표현 그대로 어지러운 생각으로 분별하게 되지만 이제 너는 그러지 않는 눈이 열렸다.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조금 걱정했는데 또 재미나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